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힘과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맛보고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이 비록 짧고 작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번 주간의 마지막인데요.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또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사이에서 뭐가 있었죠? 다툼이 있었어요.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거죠. 뭐냐면 누가 크냐 도대체, 누가 더 높냐는 거예요. 그걸 막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니네 무슨 얘기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잠잠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높아지려면 크게 되려면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섬기는 자가 더 높아지는, 정말 너희가 높아지면서 얻으려고 하는 참된 기쁨과 어떤 삶의 가치를 섬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시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들을 봐요. 들을 보면 곡식이 가득한 들을 보고 들을 보면서 이하는 얘기하죠. 추수할 때가 가까워졌는데 낯을 농부할,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을 보고 정말 열매가 없어서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보고 포도나무 비유를 알려주시고 이 실물들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어린아이 한 명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한 명을 가운데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아이 하면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비유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수함에 대해서 생각이 쉬워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아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귀엽고 순수하고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란 단어는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란 단어는 아람어를 그 당시에 예수님 때는 썼거든요. 이 아람어에서는 종에 가까운 단어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는 굉장히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다르게 표현하면 가치 없는 그런 존재를 나타낼 때 어린아이를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재밌는 표현을 써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래서 사실 아까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 흐름이 그거잖아요.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섬기는데 이제 실물 교육을 하는 거죠. 이 작은 아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 이런 낮은 존재를 너희가 섬기면,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러니까 이런 보잘것없는 아이보다 섬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섬기는 건 뭐예요? 더 낮아진다는 거죠. 이 사람보다 더 낮아지면 낮아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를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면 이 어린아이를 섬기면 뭐를 하는 거라고요? 나를 뭐 한다고요? 영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나를 뭘 하냐면 동일시예요. 동일시. 이거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철학도 세상의 약자를 돌보라는, 약자를 도움을 주라는 가르침은 많아요. 그런데 세상의 약자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은 그런 가르침은 없어요. 더 훨씬 더 적극적인 거예요. 사실 이거는 당시 유대의 배경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이 뭐예요? 그 낮은 어린아이와 종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과 동일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동일시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을 왜 섬겨야 됩니까? 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작은 자 볼잘것없는 자를 섬겨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죠. 그럼 우리는 마땅히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바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원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정말 그 사랑과 예수님이 동일시했잖아요, 자기를. 그건 뭐냐면 이 다른 사람 섬겨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아이를, 그 사람을 돌봤다는,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한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섬겨야 됩니까? 기독교에 있는 다른 사람들 왜 섬겨야 됩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돌보시고 그를 통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한 사람을 바라봅니까? 정말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아, 저 친구는 정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존재야. 정말 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구하고 싶었던 존귀한 존재야. 이런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정말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단순히 다른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저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그렇게 존귀히 여기신 존재인데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실 거예요.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장애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나 같은 장애인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헬렌 켈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귀도 멀고 눈도 멀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글에는 장애인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인이 가진 가장 큰 장애는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각이라.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을 극복하고 싶고
정말 나도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저도 도와달라고. 정말 이 땅의 모든 존재들, 어린 아이들, 우리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이 봅니까? 하지만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이 땅에 지으셔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가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면 왜 죽었냐는 거예요. 그 역시도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 나는 정말 작고 하찮은 존재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고통과 장애는 뭐예요? 우리는 하찮은 존재라는 그런 생각들 아닌지. 정말 나는 내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다른 사람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정말 나는 그런 존귀한 존재다. 다른 사람은 정말 그런 존귀한 존재다. 그런 시각으로 오늘 하루 정말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실 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작은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는 나를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작은 어린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는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 아이는 정말 나와 같이 존귀한 존재라. 내가 죽기까지 사랑했던 존재이고 나와 같이 존귀한 존재로 너희가 보라는 거야.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정말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내셨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우리는 그런 존귀한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내일부터 또 이제 주말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주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앞에 세워두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나와 같이 존귀한 존재다. 정말 세상이 보기엔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이 아이는 나와 같이 존귀한 존재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 같은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우리 각 사람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각 사람이 세상이 보기에 어떤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너무나 존귀하고 복된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서로를 세워가고 정말 섬기고 내 자신을 가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입니다. 한 주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또 주말인데 또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 감사드리고 남은 하루도 남은 또 주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